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21년 6월 27일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김기주 한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조하네. 그네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조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조하네. 그네가 조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조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긍휼과 겸손을 겸비한 자세로 살았는지 반성하여 봅니다. 저희가 죄에서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이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68년 동안이나 휴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종식이라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져 조국 산하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뿌리 내리고 동족이 사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외세로부터 억압받고 통제받지 않는 자유롭고 힘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기반이 다시 마련될 수 있는 평화의 기초가 올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주여 역사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 임하기를 염원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그 가족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지키며 뒤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조강용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즐거워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와 마음이 아픈 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더 잘 아시오니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혜 주셔서 잘 배우고 익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게 온 교회와 부모들이 기도와 눈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비록 선지자 하박국처럼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족하며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주님의 잔들이 되겠나이다. 주여,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 생활을 잃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6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동안 우리 6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한 달의 첫날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1년 온라인 십자가 컨퍼런스가 십자가와 균형 잡힌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30일 수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까지 매일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이 이 컨퍼런스가 원래 유료이고 현장에서 하는 컨퍼런스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올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여서 또 강사들도 그렇고 찬양과 또 예배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 받으시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이 온라인 십자가 컨퍼런스로 대신하여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르기는 한데 여러분 시간 잘 맞춰서 집회 참여해 주시고 또 자세한 일정 또 강사 또 유명한 또 CCM 가수들이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일정은 전체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5시, 목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5시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4일은 믿음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추수가 시작되는 시작에서 첫 단을 가지고 보리의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마칠 때에 주신 소산을 가지고 많은 열매와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잘 지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이 맥추감사 주일 또 우리가 2달 후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오늘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는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이 늘어나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욱 힘써 주시고 최대한 마스크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또 감염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의무이고 또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공예배, 기도회에 이때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방학 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방학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은 계속하여서 우리 구역원들 살펴주시고 특별한 사항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이어집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신입생 또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3절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을 매일 느끼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위험이 닥치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이 되든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신 많은 복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그 사업마다, 또 그 직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넘치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복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건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부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11조 예물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이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많은 은혜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에 평안함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 헌금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 전파에 마음을 두고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우상들이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또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그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저들의 손에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드리는 성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몸의 아픔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우리의 삶의 곤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 주옵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깨끗한 몸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우리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고 저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샬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찬양의 가세대로 고백하는 그 내용대로 저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의 그 가사에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온 것은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능력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주 내게 행하셨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오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12지파가 사는 그곳에서 흩어져서 바로 그들을 도와줬던 것이죠. 이 야곱은 레위에게 너희들은 흩어져 살게 될 거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은 이 레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들이 오히려 흩어져 살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바로 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또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땅을 준다는 것은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다른 지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실 때 바로 그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또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살리심을 믿는 우리들과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예배는 이게 뭔가 어색한 그런 만남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옛날에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소개팅할 때 처음 만나면 참 낯설죠. 서먹서먹하고 상대방을 잘 모르고 우리가 어쩌면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의 만남이 혹시 그런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냥 서먹서먹하고 밍숭밍숭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업을 다 분배했어도 전쟁이 그쳤어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도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항상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실로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길갈로 돌아와서 그들이 항상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세우는 돌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지라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야,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성읍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적군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그래서 정말로 목숨 건 그런 예배인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형편을 모르시겠는가? 내 필요를 모르시겠는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겠는가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고백이 예배이고, 그래서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죠. 나한테는 이런 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로 채워져야 되는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야, 니네 열심히 농사 지어라, 열심히 곡식 거두고 열심히 열매 따고 양들 가축들 그렇게 치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기업을 주시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각 지파들은 레위에게 그들이 머물 성읍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기업을 가지고 무엇인가 막 경작을 하고 무엇인가 생산물을 내는 그런 일 때문에 그들에게 성읍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 성읍, 또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 이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들이 그들이 거주할 그 땅이 그들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바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질 않습니다. 먹물 성읍을 줘야지 거기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을 할 터인데 아무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도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파의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1장에 와서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성읍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레위 지파가 이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성읍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 지파도 참 대단합니다. 참 좋은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은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하는 것이죠. 나에게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내 삶을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예배의 중요성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두려운 사건을 겪으면서 날마다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주변에서 겪는 그러한 일들은 때로는 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이런 일들이 터질까?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늘 충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대적이 나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 큰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참 걱정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걱정이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이겼을까요? 우리는 늘 이겼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긴 건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을까요? 진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내가 과연 살아났는가 생각해 보면은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도망가고 날마다 원망하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딛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넘어졌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울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실패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했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나를 이길 자가 없어 라고 우리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이길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죠. 수지 맞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옛날에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늘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야,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밥도 나오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정말
때로는 빈손으로 오고 이 세상에 정말로 아무 것이 없이 와서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결국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는 참 남는 것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늘 베풀고 나누어 주어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겨도 우리는 또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흘러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모을 줄만 알았지 사실은 흘려보내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흘려보낸 다음에 다시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또 채워주십니다. 원래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채워지는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나를 통해 더욱더 많은 것이 흘러가는 것이 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주시는 풍성한 복은 흘러가는 복입니다. 더 많이 흘러가는 복이죠. 정말로 내가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더 많이 채워주시는 바로 그 풍성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 가운데에 그 은혜가, 그 놀라운 복들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수지 맞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죠. 세상은 매일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패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고 사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답답하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묶여 살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를 향해서 승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패배했어, 너희들은 졌어 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승리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을 알아야겠죠. 성경 구절은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 읽는 것, 끝까지 통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 주시는 감동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잠시 핸드폰을 꺼두셔도 좋은 것처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에도 잠시 머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잠시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때는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내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또 신명기 18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레위인들의 삶이 무엇인가 멈춰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들은 뭔가 정착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정착되는 모습이 아니라 늘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이들이 명확하게 짚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의 몸된 그 제단을 섬기는 것, 이 많은 지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것, 바로 이들은 그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머물 성읍을 주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그 성읍을 주어도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이윤을 남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통하여서 예배할 것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만들고, 그러한 그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이 레위 지파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목회자만 레위 지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잠시 거주하면서,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에 잠시 거주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이들이 12지파 안에 흩어져 있어야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이 역할이 바로 우리 믿음 가족의 역할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퍼져서 살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들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듯이,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그 지역, 그 아파트에, 또 그 주택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주변에게 퍼져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 지파의 성읍 48개를 소개하면서 이 성경은 유다 지파의 122개의 성읍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레위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 이 하나님의 일에, 이 복음 전파의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천국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늘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쁘게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면 결국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내 욕심으로 볼 때에는 포기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놓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기로에 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예배의 모습입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은혜롭고 찬양 가사가 기쁘고 이 말씀 선포될 때에 그것이 내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기에 그것에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또 그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 중요합니다. 또 엄숙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된 나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저는 우리 믿음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예배에 목숨 걸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좀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에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괜찮아져서 조금 풀어져서 그래도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마음속에 혹시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예배를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은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 또 주변에 내가 아는
아픈 이들이 있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레위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 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 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강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함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담대하라 강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힘입고 살아감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함을 얻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케 도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간정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약해진 마음, 오늘 상한 마음, 오늘 두려운 마음 물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참 어려운 시기라 느껴집니다. 예전과 달리 너무나도 우리를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또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는 더욱더 열심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지금 이제 너무나 좀 심각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발표가 있을 때가 정부 발표가 있을 때까지 또 당회에서 결정하여서 공지할 때까지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오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